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주일에 오신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마음을 갖고 오신 여러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또 만나 주셔서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예, 우리는 모두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행복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행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 행복을 어떻게 내가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어디서 그 행복을 찾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팀은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어요. 이 연구는 약 720명의 사람들을, 무려 이 720명의 사람들의 삶을 무려 75년간이나 추적하면서 관찰하는 연구였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로 프린트된 그 페이퍼, A4 종이의 페이퍼만 약 수만 장이 넘는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 연구의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관계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과 얼마만큼의 질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지할 수 있는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 소유나 성공 그런 것에 달려있지 않다고 이 연구 결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본질은 관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관계 속에서 친밀함과 깊은 신뢰를 형성하며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반드시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연구 결과에 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연구 결과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소유나 성공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이지요. 성경의 인물 속에서 사람들에게,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사람을 꼽으라, 가장 사랑받는 사람을 꼽으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단연코 다윗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많은 무용담이 있지요. 다윗은 그의 나이 소년의 때에
거구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얼마나 큰 무용담입니까? 얼마나 큰 자랑거리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어요. 그래서 나라의 부흥기의 기틀을 놓고 나라의 부흥기를 시작하게 한 사람입니다. 또 다윗은 아름다운 감성을 갖고 있어서 수많은 시편의 시를 쓴 시편의 저자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동시에 다윗은요, 어린 시절에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형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채 외톨이처럼 살아가야만 하는 그 상처와 아픔, 또 그의 삶 가운데 인생의 어둠도 경험하지요. 오해, 억울함을 느끼면서 수년간 살아갑니다. 그 오해와 억울함이 단순하게 그냥 나를 향해서 잘못 생각한 그런 차원의 오해와 억울함이 아니라 그 오해와 억울함으로 인하여 목숨의 위협을 당할 뻔한 많은 일들이 이 다윗에게는 있었지요. 그로 인하여 도피자처럼 도망자처럼 수년간의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도 다윗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겼어요. 나라의 부흥기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한편 다윗의 이런 어두움의 생애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동전의 양면과 같은 양과 음을 보면 우리는 다윗을 좋아하면서도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을 가깝게 하면서도 조금 멀리하게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다윗은 스스로의 삶을 향하여 행복하다고 느꼈을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다윗을 생각하실 때 다윗은 행복하다고 느꼈을까요? 아니면 내 인생 왜 이래? 와 같이 불행하다고 느꼈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삶을 향하여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향하여 행복하고 내 인생과 내 삶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삶이 때로는 음과 같이 인생의 어려운 때가 있고 힘든 때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돈이 있으면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공을 많이 하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좋은 환경 속에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도, 돈이 많아도 나보다 더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껴 더 많은 돈을 갖고 싶고, 내 안에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하기보다 왜 난 저 사람에 비하여 돈이 없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지요. 좋은 환경을 누린다 하더라도 나보다 더 좋은 환경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노라면 왜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부럽고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즉 내 안에 결핍과 내 안에 부족함이 보이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행복하다, 나의 삶 가운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시편 23편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다윗의 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이지요. 이 시 안에서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그가 행복했노라, 내 삶 가운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노라 하는 그 고백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그 고백을 보면서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제 자신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살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도, 그 방법도 찾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다르고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자리 행하는 것들이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쫓아 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 믿음의 사람인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와 어떤 구조 속에서 살았는지 그것과 상관없이 행복했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노라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저는 이 시간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다윗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직업이 무엇이었지요? 지도자, 왕, 아버지,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요. 어린 시절 다윗의 직업은 목자였습니다. 목자였지. 목자란 양을 치는 그 역할, 그 직업을 의미합니다. 목자는 양을 먹이고 돌보고 지키는 역할이지요. 목자는 때로는 이 양을 지키기 위하여 밤을 새워야 합니다. 밤에 이 양을 위협하는 맹수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잡아가는 맹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다윗은 밤이 새도록 이 양을 지켰던 겁니다. 밤을 새면서 새벽의 서늘한 느낌도 받았겠지요. 새벽의 서늘한 그 기운 느낌도 받으면서, 날씨도 느끼면서 다윗은 한편으로는 외로움을 느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다윗은 목자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양은 이 목자가 있으면 안전하구나. 양은 목자가 있으면 부족함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그가 직접 했던 그 목자라는 직업, 그가 목자를 하면서, 목동을 하면서 아마 그것을 체감적으로 느꼈을 겁니다. 아, 양은 목자가 있으면 부족함이 없구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목자가 되시면 양된 나는 부족함이 없구나 하는 그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양과 목자와 양을 이야기를 할 때 특별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양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순하고 흰 털이 있으니까 뭔가 좀 깨끗하고 말도 잘 들을 것 같고,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양은 우리가 잘 모르는 여러 가지 부족함이, 여러 가지 약점이 있다 그래요. 첫 번째, 양은 먼저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안경을 썼거든요. 그래서 안경을 없으면, 눈 4개 중에 눈이 2개가 없으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누가 잘생겼는지, 누가 안 잘생겼는지 잘 모르고, 또 제 눈 4개 중에 눈 2개가 없으면 내 눈 앞에, 아니 내 발 앞에 무엇이 있는지 잘 보이지 못합니다. 조금 재밌는 에피소드인데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를 할 때 새벽 기도를 하러 가야 되는데, 새벽 기도 설교였거든요. 새벽 기도 설교인데 이렇게 일어났는데 갑자기 안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듬더듬 거리면서 거의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뭐라 그러죠? 맹인처럼 더듬더듬 거리면서 그 안경을 찾았던 적이 있습니다. 안경이 없으면 생활을 할 수 없고 설교도 뭐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시력이 나쁘면 내 눈앞에 무엇이 있는지 잘 보지 못합니다. 양은 자신의 눈앞에 3m 정도의 그 거리 이내에서만 볼 수 있다고 해요. 그것도 3m, 2m는 흐릿하게 볼 수 있을 정도고 자신의 눈앞에 있는 것만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자신의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서, 땅을 쳐다보면서 풀을 뜯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앞으로 가다 보면 그 앞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인생의 위험과 같은, 굴과 같은, 낭떠러지와 절벽과 같은 일도 있지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쫓아다녀야만 하는 것이지요. 시력이 약하니까 잘 보지 못하는 겁니다. 양의 연약함이지요. 또 양은 두려움이 많이 있다 그래요.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양이 어떤 소리에서 자기가 예기치 못한 낯선 소리가 들리면 온 몸이 그것에 집중돼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양은 앉지도 어떻게 무엇을 먹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기울이면서 서 있고 먹지 못한 채 예민해 있고 경직돼 있다가 양은 기력이 빠져서 죽게 되는 것이에요. 또 양은요, 이상하게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저희 아들 하준이도 넘어지면 아빠 일으켜줘, 손 잡아줘 하거든요. 인간은 인간은 스스로 일어나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요. 양은 넘어지면 넘어진 채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와 도와줘야만, 누군가 목자가 그 양을 안고 그 자리에 서도록 해 주어야만 그 양이 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양의 연약함, 이런 양의 특징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보노라면 이것이 바로 이 양의 특징이, 이 양의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앞, 여러분이 앞으로 5분 후에, 10분 후에, 1시간 후에, 내일, 일주일 후에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닥칠지 이곳에서 아는 분 계십니까? 내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아는 분 계십니까? 5년 후, 10년 후 내 삶이 이랬노라,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요. 지난날 내 삶이 어떤 것들을 해왔던 것들을 바탕으로 예측할 수는 있겠습니다. 계획할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내일의 삶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요. 인간은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앞으로의 1시간 후의 일을 예측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하노라면 이렇게 될 줄 몰랐노라. 이렇게 될 줄 몰랐노라. 더 잘해줄 걸, 더 함께 해줄 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들의 외침을 듣지 않습니까? 인생의 앞길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또 사람은 때로는 넘어지면 그 넘어짐에서 일어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양이 넘어진 상태로 일어나기 어려워하는 것처럼요. 일어나지 못하는 것처럼요. 때로는 잘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인생의 깊은 골짜기가 내 삶 가운데 찾아오면 우리는 그곳에 매여서, 또 그곳에 묶여서, 그곳에서 방황하면서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아니 때로는 그곳에서 빠져나가기 싫다고 이야기를 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때가 있지요. 상처와 아픔 없애고 싶은데 그것을 없애지 못해요. 5년, 10년, 20년, 30년 그 아픔과 상처를 마음에 간직한 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말한 대로 내 삶이, 내 뜻대로 내 삶이, 내 의지대로 내 삶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로 이 양과 비슷하다, 아니 양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양과 같은 존재, 연약함이 있는 존재, 또는 우리 안에 상처와 아픔이 있는 존재, 나 혼자서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는 그 연약함이 있는 그 존재인 양이 부족함이 없다. 나는 양인데 내가 부족함이 없어. 나는 양인데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양에게는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양에게 목자가 있으면 양의 시력이 부족하고 양이 시력이 나쁘고 넘어져도 혼자 일어날 줄 모르고 그래서 그 상태로 인생의 마지막을 순간을 맞이해야 될지 모를 그 순간 앞에 양에게 목자가 있다면 그 모든 연약함들은 떠나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행복할 수 있고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목자가 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목자가 되신다면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내 안에 있는 그 부족함, 내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 그런 것들이 떠나가고 사라지고 내가 부족함이 없는 존재요, 내가 행복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그 어떤 때라도 완전한 존재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상처받지 않는 강인한 존재야 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내 삶은 아주 가벼워서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나는 편하고 자유롭고 그런 삶을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든 보이지 않든, 때로는 나 홀로 있을 때 내 혼자 느끼는 그런 연약함이든 나에게는 연약함이 있지요. 그리고 지난날 우리의 마음을 스크래치내는 상처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상처가 우리의 삶의 앞길을 걸어가는데 방해하곤 하지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두 어깨에 주어진, 우리의 어깨에 메어진 인생의 짐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렇지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결핍이 있어요.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그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짐과 상처를 떠나보내고 부족함이 없는 삶, 부족함이 없는 인생, 부족함이 없는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목자로 삼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을 어디서 찾고 계세요? 인생의 부족함 없는 인생, 그 인생의 비결을 어디서 찾고 계세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그 인생의 비결을 찾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로 부족함이 없이 행복한 삶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꽤 오래전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 베트남 참전을 할 때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을 투입한 것이죠. 그때 정부에서 이 전쟁에 투입하는 군인들에게 두 가지를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전투 식량이에요. 어디서 식량을 조달받아야 될지 알 수 없으니까 이 군인들에게는, 전투에 들어가는 이들에게는 비상 식량을 주었다고 하지요.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의 손에 쥐어진 것은 시편 23편이 쓰여져 있는 문구,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보라는 것이지요. 때로는 그 전쟁, 그 전투 속에서 때로는 누가 죽고 누가 다치고 또 나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지 알지 못한다라는 인생의 막연한 두려움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바로 그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 하는 그 고백을 마음에 품으라 라고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일평생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삶의 목자로 고백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학교에 있든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또 우리가 공부를 하든 집안일을 하든 그 밖에 또 직장을 다니면서 일을 하든 우리의 삶의 형편은 각각 다를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며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부족함 없는 삶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을 사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다윗의 고백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우리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찾아다니고 쫓아다니고 행복을 찾아다니고 쫓아다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그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과 결핍 앞에 그럼에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인생은, 그 관계를 갖고 있는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줄 믿사오니 주님, 이 관계를 잊지 않고 이 관계를 기억하며 이 관계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 힘든 일이 찾아올 때 주님은 나의 목자시지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지요. 주님은 나의 목자셔서 양을 돌보시고 이끄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지요. 주님,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형편마다 주여 도와주시고 목자로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